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서 52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구조와 이사야서가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성경도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1장에서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처럼 이스라엘과 열방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마치 신약처럼 회복의 메시지와 예언이 많습니다. 특히 40장의 회복의 메시지의 시작은 신약의 시작과 아주 비슷한데요. 40장 1장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도 신약과 비슷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과 똑같은 거죠.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다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단어 중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장에서 35장까지는 11번이 나오고요. 40장에서 66장까지는 13번, 총 25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29장 23절에는 야곱의 거룩하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43장 15절에는 너희의 거룩하니 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사야 60장 9절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이란 초월성과 구별됨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이 모순이 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죄악된 민족과 거룩한 하나님이 연결될 수 없는 이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도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죄악된 이사야와 하나님의 거룩이 만나죠. 결국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이스라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63장 16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다. 하나님을 아버지와 구속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렇게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55장 3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말합니다. 죄 많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연결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이스라엘이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 중심에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메시아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죠. 그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8절부터 시작되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날을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죠. 그 회복의 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께서는 설교로 말씀을 풀어주시지 않고 한마디로 요약하시는 거죠.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지금 여기서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 극치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이스라엘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